제가 여기 꽤 한 4번 왔나요? 올 때마다 그저 손님으로 오고 얼른 여기에는 뭐가 있나 하며 쭉 둘러보고 하질 않고 그냥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다가 올라와서 얼른 말씀 제가 전할 거 준비할 거 전하고 또 저쪽에서 기도하다가 끝나면 저 밖에서 밥을 먹고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할 거 하고 가는 그런 와서 이곳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피아노가 있구나, 베이스 기타, 그래 일렉, 드럼, 이거는 없네. 그리고 왜 이 위에는 십자가가 보이질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이렇게 다 하며 이제는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오는지요. 왜 그럴까? 이제 우리의 교회가 되었구나. 김성준 목사가 같이 우리들은 뒹굴며 한 집에서 살았어요. 오랜 세월을. 너는 나 만난 지 얼마나 됐니? 목사님 20년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물론 결혼하고는 아내하고 살았지만은 그 전까지는 함께 정말 희노애락 다 겪으며 같이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그 다음에는 제 눈에 띄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게, 여긴 우리 제단이구나, 우리 형제의 귀한 성전이구나. 뭘 필요한 게 없을까? 저 드럼이 있군요. 저건 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눈으로 다시 보게 되더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김성준 선교사가 설교하며 이 제단을 끌고 갈 때 아마 여러분 복 받는다, 여러분 병 낫는다, 그런 설교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라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 내 죄를 씻었다면, 날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억울해도,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묵묵히 이런 것들만 하늘나라에 쌓이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아마 설교를 할 겁니다.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곳에 왜 지옥 갈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 갈 자들은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혹이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을 들어가려면 너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야 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너희들은 천국을 들어가야 돼. 천국은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정말 만나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그 얘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가치관들 다 하나하나 깨어지기 시작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좁은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천국에 쌓일 그 상급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그 은혜를, 내게 주실 선물을 생각하며 묵묵히 기쁨으로 아마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나, 성도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천국 들어갈 그 자녀들이라고 하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 성도의 본질은 무언가? 종에 당연히 가야 하고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가짜가 돼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이시구나를 알았습니다. 나같이 더럽게 살아온 자, 우리 부모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그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님도 저 안 만날 거예요. 평생에. 그런 더럽게 살아온 자였어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에 갔었고,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 저같이 죽일 놈을,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인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자를 죽여버리셨어야 됐어요. 왜 죽여버리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기다리셨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온갖 더럽고 악한 죄, 가정이 깨졌을 때서부터 저는 더럽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능멸했고요. 근데 왜요? 울면서 머리를 찢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도 모르고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머리를 들어라, 내 종아. 머리를 들었을 때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십자가는 죽일 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도니 뭐니 이 인륜이 그게 아니라 바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걸 보면서 슬프게 울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들, 어려서 들었던 구절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박보용은 죽고 종의 길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 저는 꽤 부잣집 사위였어요. 맞사위였어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었어요. 다 버렸습니다. 이것 가지면 평생을 먹고 살기도 하고 자식에게 남겨줄 수도 있었지만 다 버렸어요. 이제는 제게 그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정말 만나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술을 먹을까요? 또다시 노름을 할까요? 또다시 더러운 죄를 짓고 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본질이 바뀌니까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천국을 갑니까? 거듭나야만 가는 곳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늙고 병들고 죽어갈 겁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요. 그때 뭘 물어보실까요? 주님이, 너 교회 몇 번 빠졌니? 니네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얼마니? 너는 어느 목사, 그래 그 훌륭한 목사 밑에서 네가 신앙생활을 했니? 거기 그 교회에 1년 예산은 얼마니? 교회는 몇 명이나 들어오니? 아니, 이런 걸 물어보시겠냐고요. 넌 정말 회개했냐? 회개한 후에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왔느냐? 이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은, 제가 목회를 하는 그곳은 사람들이 너무 들어와 다 돌려보내요. 차가, 우리 김성준 목사가 그렇게 있었어요.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5cm 정도 내지 10cm 미만, 그걸로 차들을 쫙, 이거는 무슨 쇼가 벌어져요. 5cm 내지 10cm요. 이제는 잘도 백에서
딱딱딱딱 세워놔요. 사람들은 메어 터지게 들어오고 들어가는 순간에 와 소리가 들려 정말 뜨거운 성령의 확열기가 느껴지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때론 괴롭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왜 못 갈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죄악이고 남들 상처 주고 분노, 열등감, 우울, 거짓, 위선, 탐욕, 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분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라고 악을 써요. 왜냐하면 그만큼 괴롭고 힘든 거예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모든 것 다 손 끊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10년, 20년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린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회개와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니 모든 게 눈이 보여. 그래, 보니 기도는 호흡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린 다 예배를 드리며 그저 또 앉아서 또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나가서는 다시 내가 발동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요. 정말 나는 사랑할까? 정말 늘 나는 내 호흡과 같이 기도를 할까?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모든 직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있는 방주교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5번째 안에는 싸움에 대단한 싸움이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연코 2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직분 없습니다. 직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장로들은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저는 장로님들 20년 동안 그곳에 목회하면서 단 한 차례도 장로들 신방 안 했어요. 묻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묻더라고요. 왜 장로네는 안 옵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가정은 20번, 30번도 갔어요. 당신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장로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병든 저곳에 가주세요. 저 병원 신방을 가주세요. 당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들은 옳은 정말 장로다. 그런데 목사님 우린 왜 안 와요? 우리 집을 더 많이 오셔야 합니다. 저는 장로예요. 당신들은 장로가 아니야.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위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받아야 할 위치에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 달라고 하는 거 말이 되느냐?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는 아주 요란해요. 주일만 되면 차들이 서 있으며 교인들 싫어 가난한 교회들에게 교인들을 날러요. 그리고 헌금도 우리 교회 하지 마십시오. 11조 감사헌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다른 교회 가난한 교회 가서 여러분들 헌금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걸 가지고 하면 나누세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10주에 한 번씩 교회 문을 완전히 다 닫았어요. 목사도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목사들도 가난한 교회 가가지고 다 예배 앉아서 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다 돌아와야 해요.
헌금은 다 무명으로 해라. 이름 써내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싸웠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김성준 목사가 하던, 김성준 목사는 이제 아프리카로 오게 됐고, 그 청년들 130명 되는 애들은 기도원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원에 들어와 봐야 얘네들 목사님 기도원 얼마 안 있다가 떠납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넌 탄자니아로 가. 봤더니 애들이 이 바지, 짧은 바지 있잖아요. 여름인데 다 파여 있는 거 쓰레바짝 찍찍찍찍 끌고 짧은 치마 입고 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쟤네들 다 내쫓아 못 오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유럽에 가서 귀한 성당에 가서 우리가 거기 관광할 때에도 드러내놓으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걸 뭐 천으로 가리고 뭘 이걸 이렇게 하고 신발을 다 바꿔 사가지고 신고 그래야지 들어가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들어오는데 젊은 애들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우린 서 있으며 그런 애 다 뽑아내버렸어요. 목사님 제발 이런 걸 가리는 걸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모르고 온 애들은 2층으로 올려보낼게요. 그래, 그러면 된다. 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끝납니다. 지금 끝나는 시대가 됐어요. 걔네들이 지금 얼마 된 줄 압니까? 걔네들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애들만 450여 명이 넘어요. 거기서 또 저쪽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100명이 넘어요. 또 저쪽에서 또 필그림 성교교회 띄워줘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 드려요. 그것도 또 교회에서 100여 명 또 예배 드려요. 이런 걸 다 해보면은 아마 우리가 인천에서 제일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애들이 무릎 꿇고 울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부터도 그랬어요. 너 은퇴식 같은 거 하지 마. 어느 날 조용히 너하고 나하고만 하는 은퇴식을 하자.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날도 주일날 은퇴가 한 6, 7년 남았어요. 오늘이 네 마지막 은퇴 날이야. 네 마지막 날이야. 어? 나 그거 준비 안 했는데 설교. 어쩔 수 없이 설교한 것은 쳐버리고, 내가 오늘이 이 사람들과 방주교회 교인들과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 당신들 정말 구원받았냐? 당신들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냐? 아니면 주여 주여 내가 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 내가 다 쫓아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한 자들아,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너 이를 갈 거야. 여러분, 우린 주여 주여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삶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날 왜 이렇게 많이 우는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같았대요. 주님과 나만 아는, 다시는 이제 여기 안 오는 그런 은퇴 예배를 드렸어요. 꽃다발을 받고 봉투를 받고 한복을 입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 넌 나만 바라봐. 그렇게 했더니요, 김성준 목사하고 어제 그저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똑바로 해놓으니까 5년 동안에 그 교회는 2명 들어왔어요. 새 신자가 5년 동안에 2명 들어왔다 2명 다 나간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교회. 한 주일에 몇 명 들어온 줄 아십니까?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성도들서부터 시작하여 정말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동성애 한다고 하면은 우린 나가가지고 들어눕고요. 지나가려면 지나가라. 전교인들이요, WCC를 부산에서 한다고 하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다 가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실 건 우린 생명을 걸고 다 했어요. 신천지에도 그놈들이 들여오니까 우리도 들여보냈어요. 거기 뒤집으려고요. 별걸 다 했습니다.
한 주일에 5년 동안 2명 들어온 교회가 한 주일에 100명이 넘어 돌았어요. 새신자가. 그러니까 이런 길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 다른 건 모릅니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애들도 못 들어오게 하니 걔네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도 안 돼. 그러나 사람들은 밀려오고 청년들은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났군요.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국 가기 전에 이거 그 다음번에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예. 자, 이제 빨리 좀 들어갈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나를 모르고 우리는 바보같이 정말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야 돼.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거 어떻게 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줘버려.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바쁘게 살아가야 하니. 정말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갈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나요? 그때는 초대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요, 짐승의 밥이 되고. 그때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럼 주야 하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했으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김성준 목사로부터 철저하게 하나하나 배우십시오. 정말 구원의 길이 무언가? 그거는요, 목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깨어나야 해요.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오늘 죄송해요. 오늘 거는 본문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요, 저 떠나기 전에 여기 좀 있거든요. 이제 뭐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떠나가기 전에 그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 덮어버리자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정말 얼마나 듣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거듭났어요?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범죄하려고 할 때, 더러운 음란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뭐 이거 인터넷으로 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흉보고 그저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며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나 왜 이러고 있지? 이제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될 거야. 철저하게 안 돼요. 제가 한번 안 되는 그 일들을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 두 손 들고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하고 주일 또 수요 예배, 매 새벽 기도, 목요철이야 금요철이야 빠지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도 빠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가장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렸어요. 아무도 모르고 저하고 다른 분만 알았어요. 2명만. 당신 이 짓을 얼마나 했느냐? 18년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두렵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갔다가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려고 했대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2번 하는데 내가 미쳤지 왜 또 이랬을까? 3번 4번 하다 보니 18년 동안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안 들킬 수가 있을까? 저는 CCTV를 달아놨어요. 지금은 어떠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다시 다 돌려놓을 수 있는 것만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돌려내라. 그리고 한 달 좀 지났는데,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 병든 자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럼 한 7, 80명이 서요. 암 환자 뭐 이런 사람, 어떤 게 한 100여 명도 쓰고요. 이쪽에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나는 거듭나, 작은 것부터 넘어질 테지만은 작은 것부터 싸우며 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5년, 10년 후면은 저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서라 해가지고 그걸 전부 안수해줘요. 막 다음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지만은 전부 안수를 해주는데, 그분이 이쪽에 섰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목사님, 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냐? 밥을 못 먹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숨 쉴 때마다 갈비 있는데 하고 허리가 그렇게 끊어질 듯이 아프대요. 밥을 못 먹고요. 병원 가봐라. 갈 필요 뭐 있어요? 전 죽일 놈인데요. 아니야, 가보시라고. 저보다 연배가 높아요. 제가 70이니까. 병원을 갔더니 췌장 암에 담낭, 간, 위 다 전이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죽일 놈이니까, 용서받지 못할 놈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전 교육자를 데리고 가. 그 집에서 뭐 옆집에서 난리를 피건 뭐하건 쥐하며 붙들고 하나님 회개만 하게 해주세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무리 기도를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도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왜? 저 사람이 이제 끝난 인생이구나. 왜 그걸 생각을 못합니까? 그러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 당신들 정신병자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성도들에게 욕을 먹든 뭐하든 간에. 내가 보니 점점 어려워져.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더군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소천할 때가 되면 커튼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닫으면은 거기는 이제 끄세요. 그런데 이제 수천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딸에게. 얘야, 너 저 문 보이지? 커튼으로 닫혔는데요. 저기 저 보이는 저 문 말이야. 아름다운 문 저쪽.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 보여요. 그랬대요. 저 문은 너무 좁아. 저길 내가 어떻게 들어가? 저기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데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것은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세 줄밖에 못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외에는 저는 왜 일로 왔는지 몰라요.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성령님께서 이 재단에 꼭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 길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십자가 붙들면 돼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돼요. 이제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나오려고 하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추하기가 짝이 없는 늙은이로 늘 그렇게 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 모습으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김성준 목사의 기도 가운데 참 은혜가 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한다고 하여 정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를 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죽어가면서는 될 것 같습니까? 노인이 되어서는 될 것 같습니까? 더 굳어져 버려요. 그 삶에서 빠져나오긴 정말 힘들어요.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태복음 5, 6, 7장 너는 성경을 읽으며 너는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주님 저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길거리 아이들 여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밥을 주고 뭐를 주고 한다고 하는 것. 야, 내가 한국 갔다가 이제는 다 은퇴하고 오면은 그 아이들을 내가 키우게 해달라. 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임을 아니까요. 저도 길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꽤 오랫동안요. 너무 힘들었어요. 걔네들에게 매도 꽤 맞았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저는 일식이 먹고 싶으면 그 옛날에요. 스시가 먹고 싶으면 동경 가서 스시 먹고 저녁 때는 된장찌개 먹고 노름하고 싶으면 노름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다 이렇게 길거리 아이들 노숙하는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탔더니 학생 애들이 그러더군요. 저 아저씨 냄새 난다. 절로 가재요. 주님, 저도 냄새 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화가 나고 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깡패들이 때리면 면회를 갖고요. 길거리 아이들 오면 다 깨끗하게 씻겨요. 팬티를 3, 4년간 안 갈아입은 애들이에요. 그걸 비닐위에 다 싸서 애들을 깨끗하게 닦여요. 물론 남자아이들이죠. 또 닦이고 머리도 빨래비누로 닦이고 샴푸로 하고 전부 때도 밀어주고요. 그리고 이발소 가서 이발을 시키면은 전혀 몰라보는 다른 아이가 돼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옷들은 제가 꼭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얘가 우리 정식 가정 멤버가 되는 축복을 해주는 날이에요. 야, 이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애들이 다 같이 끌어안아줘요. 길거리에 더러운 아이들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불러 너 발가벗어라. 예? 발가벗어야 돼. 이래야만 우리 식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속옷, 변이 묻어있고 더러운 속옷서부터 다 입혀요. 그러면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걷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얘네들이 늘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옷이에요. 아주 편하기가 짝이 없었던 옷, 새 옷을 입히고 이제 매일 목욕을 하다가 그 옷을 입으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워서 한 발자국을 걷지를 못해요. 목사님, 벗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래. 예전엔 이게 네 모습이었어. 다시는 돌아가지 마. 우리 예수님 앞에도 너도 이렇게 새 옷을 입었어. 이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어떤 유혹이 있어도 더럽히지 마. 오물을 묻히고 그러고 살아가지 마. 하나하나 싸우면서 가자. 싸운 아이들은 귀한 아이들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도 40이 넘어 50이 가까운 아이들도 신문에 무서운 사건들, 전당포 가서 살인 사건서부터 이런 아이들로 아직 머물러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세상적인 맛을 갖고 교회로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 같이 솎아내려고 해도 어떻게 솎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집어지게 우리가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고, 목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집사권사 장로 성도들이 철저하게 오물들을 다 토해내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은 넘어지면은 예수님 피 묻은 못자국 난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하세요. 꼭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같은 식구, 같은 동역하는 교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 하는 교회, 세상적인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세상적인 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김성준 목사 바로 뺄 거예요. 왜냐하면 1000여 명 넘는 교회 목사였어요. 지금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입니다, 바로 1000여 명 넘는 외국 교회도 다 보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말 거듭나고 새로워져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작은 것부터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입을 주장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단은 가장 아름다운 제단,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이제 신옷으로 받고 입는 귀한 제단이 꼭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입술과 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저 예배당 밖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입술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마음과 삶은 강도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의 소리 한 번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모든 것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던 우리 심령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의 제단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기꺼이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케냐 모얄레에서 사역하시는 이원철 선교사님께서 며칠 전에 인후두부, 목구멍 쪽이죠,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임파선으로 전이가 의심되어서 11월 초에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시는데 하나님,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 우리와 조금 더 머물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잘 감당하는 걸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원철 선교사님의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과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종 땅 끝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법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되어 그 생명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합당한 주의 성도들 아버지의 주의 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문제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머리는 크게 하지만 가슴은 쉽게 하고 다리는 절름발이 되게 하여 주님 가신 길 말은 잘하는데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정말 그 십자가 핏자국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종 이원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 땅 끝에서 생명을 걸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를 향하 충성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치료를,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사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아버지 어그러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사역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저 땅 끝에서 주님을 향하여 생명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는 주의 종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